제가 교재를 만들 때는 그 한 번 저기 할 때 그걸 두 과를 한꺼번에 해가지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이번 주부터는 이제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더 제가 만든 것에서 책을 새로 사가지고 보면서 자꾸 보완하니까 좀 길어질 것 같아갖고 오늘은 3장으로 이후대에서 땅끝까지 이걸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이 유대로부터 시작했으나 끝내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야만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오면 섭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우연한 일 같은데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연이 없습니다. 전부가 다 필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와 좌절까지도 이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신앙을 가지고 역사를 보는 이들은 하나님의 이 섭리가 정말 세밀하고 오묘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시작하면서 이제 첫 번째가 오순절과 기독교인데 그걸 하기 전에 당시 예수님 당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박해받고 이것이 다 어디서 이루어졌는가? 로마 제국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 대해서 조금 더 배우고 가겠습니다. 로마 제국은 BC 510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00년 가까이 유럽을 지배했던 권력인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성경과 연결을 해가지고는 어디부터 시작되는가?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사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줄리우스 시자, 우리는 주로 그렇게 알고 있죠. 줄리우스 시자. 그것이 율리우스 카이사르입니다. 이 사람은 신약과는 관계없지만 바로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자가 되는 옥타비우누스가 이제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아우구스토 카이사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우구스토 카이사르.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하는가? 자,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누가복음 2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88면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누가복음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사람이 말하 아우구스토 카이사르입니다. 이 아우구스토 카이사르는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황제로, 즉 줄리우스 시저는 황제라는 소리를 못 듣는데 이 아우구스토 카이사르부터 황제라고 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율리우스 시저 카이사르까지는 대부분 공화정입니다. 로마 정치는 공화정이었었는데 즉 원로원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집정관, 호민관들을 세워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스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공화정 참 민주주의 조직인데 그것이 율리우스 카이사르까지만 이어지고 아우구스토 카이사르부터는 이것이 없어지고 황제가 되고 드디어 제국이 됩니다. 로마 제국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313년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 침략하기 전까지 모든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런데 163년도까지 그 사이를 팍스 로마나 가장 번뇌되고 평화시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아우구스토 카이사르부터 시작이 돼서 로마가 제국이 됐고 그리고 이 사람부터 163년도까지가 팍스 로마나 시대였었다. 가장 안정되고 평화로운 시대.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복음이 증거되는데 이바지한 것이 몇 개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첫째가 로마의 평화입니다. 163년까지 로마가 얼마나 평화스러운지
어디든지 자유로 갈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얼마나 이익을 감당했는지 모르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로마가 길을 잘 닦아놨습니다. 제국 내에 정복한 나라들이 반역을 꾀하면은 즉시 가서 정벌을 하려고 군대를 파견하기 위해서 사도 마차가 4대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큰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바울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선교 전도하는데 엄청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헬라어라 그랬습니다. 그때 공용어가 헬라어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헬라어만 있으면 다 통용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것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AD 14년 이제 주님 이 아우구스토 카이사르가 호정령을 내리라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호적하러 아버지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죠. 그래서 마옥간에서 예수가 태어나고 이런 것. 그 다음에 그 아우구스토의 양자가 되는 티베리우스가 이어서 황제가 됩니다. 이 사람은 AD 14년부터 AD 37년까지 황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넘겨 누가복음 3장 1절. 누가복음 3장 1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의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이 디베료가 티베리우스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티베리우스의 후임을 누가 맡는가 하면 칼리쿨라라는 사람이 맡습니다. 이 사람은 엄청나게 악을 많이 행한 황제로 유명합니다. 이 칼리쿨라는 그러기 때문에 AD 37년에서 41년까지만 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황제를 죽이고 정권을 잡은 사람이 그냥 황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뒤에 클라디우스 41년부터 54년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네로가 뒤이어서 황제가 됩니다. AD 54년부터 68년까지. 그 다음에 베스파시누스라는 사람이 네로를 이어서 황제가 됩니다. 69년부터 70년. 그 다음에 그의 아들 베스파시누스는 누구의 아버지인가 하면 티투스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그 아들이 티투스가 황제가 돼서 79년부터 81년까지. 그 다음에 그 베스피아누스의 둘째 아들 페미타시아스는 81년부터 96년까지 그렇게 황제로 재위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많은 역사가들이 이후에 제5현제가 있었다 그럽니다. 5명의 아주 현명한 황제가 있었다. 그 첫째가 티투스의 둘째 아들이 황제단 그 다음부터 이어집니다. 96년부터 98년까지 네르바. 그 다음에 트리아누스, 이거 트라이안이라고 주로 말합니다. 이 사람이 98년부터 117년. 그 다음에 하드리안이라고 주로 얘기하는데 117년부터 138년. 그 다음에 안티오니우스 피우스 138년부터 161년. 그 다음에 마르쿠스 아울리루스,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61년부터 180년까지. 그래서 아까 제가 잘못했는데 이 마르쿠스 아울리루스까지 황제까지의 저희가 팍스 로마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아무튼 왜 제가 로마 제국의 이걸 얘기를 했는가? 이제 뒤에 또 더 연결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다 로마 제국 하에서 다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걸 좀 알게 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부르고 있는가? 아우구스트 카이사르는 아우구스트 황제 이렇게 말하고, 가이사, 성경에서는 카이사르를 가이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티비리우스는 티비리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또 사도행전 누가가 썼기 때문에 역사적인 감각이 참 뛰어났어요. 그래서 뒤에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무슨 황제 무슨 총독 다 언급하는 것이 사실 있는 일입니다. 자, 이런 다음에 우리가 첫째, 오순절과 기독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0년을 유대 땅에 머무러 계셨습니다. 살아 계셨습니다. 그중 마지막 3년은 인류의 모든 역사를 합한 것만큼이나 중요한 시기입니다. 즉 30년 그리고 3년의 공생애가 정말 아주 중요한 시기다,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상에 머무는 시간이 짧았지만 그 삶의 내용을 보면은 다른 이의 긴 한평생보다도 더 길고 긴 삶이셨다,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지은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 하나님께 복종의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기도했을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이 사역, 다른 말로 말해서 모든 죄인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선택해 놓으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이 그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짐이 너무나 무거우니까, 그래서 3번 기도하는데 성경은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았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주 고뇌에 찬 그런, 우리가 생각하기 정말 견디기 힘든 그것을 다 겪어내셨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그것을 감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생애는 비록 3년의 고난 생이지만 어떤 사람의 인생보다 더 긴 인생, 그리고 보람된 인생을 사셨다, 이것입니다. 아주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삶을 사신 것과 똑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주님께서 하늘에서 자신의 땅으로 내려오셨지만 아무도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이 알지 못했고 거부했고 그랬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메시아를 처음에 시작할 때도 똑같이 시작해요. 흠말 많은 것도 없고 그냥 세상 사람의 조롱과 경모를 받고 그렇게 오셨다, 그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눈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우리의 신앙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특히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만큼은 지옥은 따놓은 당상이다. 다른 사람은 다 그랬더라도 우리만큼은 이랬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잘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에게만 성경을 주셨고 우리에게만 성전을 주셨고, 그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잘한 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안 망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유대 민족을 어떻게 하셨어요? 심판하시다가 아예 없애버리셨습니다. 나라도 없게 만들었습니다. 다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남겨두셨어요. 그것을 구약 선지에 보면 남은 자, 구루터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에스라부터 느헤미야,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돌아온 사람들. 자,
그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었지만 아무도 깨닫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기록하기를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다. 그분이 행하신 일, 그리고 그분이 가르치신 일. 이게 우리의 믿음이다. 그 믿음의 대상은 바로 그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다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전부 다 도망가고 흩어지고 결국은 같은 동족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됩니다. 자, 당시는 빌라도가 로마 총독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는 사형 언도할 그런 뜻 없습니다. 총독이 허락하지만 사형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예외가 됐습니다. 온 유대 민족이 다 똘똘 뭉쳤어요. 바리새인하고 사두개는 늘 반대 촉을 쥐고 있었는데 그들도 하나가 됐고, 대제사장들도 하나가 됐고, 헤롯도 하나가 됐고, 하나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 총독의 재가도 없이 그냥 십자가형을 언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일을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도 3년을 따라다녔지만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지도 못했고, 툭하면 왜 그러십니까? 그리고 육신적인 생각을 해가지고 주님께서 왕이 되시면 우리 좌우편에 우리가 앉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고 이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칭찬받아요. 그렇지만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내게 하게 하시건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 지고 죽을 것을 비로소 말씀하시니까 절대 그러지 마옵소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랬어요. 그랬더니 따라다니면 뭐 몇천 명이 뭘 먹고 뭐 그래도 육신적인 그것만 얻으려고 그랬지 실제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승천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성령을 보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승천하신 열흘 만에 오순절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오순절 사건은 바로 교회가 태동하기 시작한 그 시점이다, 이렇게들 역사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육체에 부어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성령 세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저들이 다 그 영을 받아 성령에 충만하여 이랬습니다. 우리가 추구할 것도 우리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는. 그렇기 때문에 전에 김정천 목사님 말씀드린 이것은 성령 세례는 구원받은 사람의 단회적 한 번의 사건이면 끝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성령의 은사들도 열매들도 맺게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 가장 부족한 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자, 성령 충만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기록했던가요?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랬다 그러는데, 술 취하지 말라 이러면서 성령 충만을 거기에 빗대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서 성령을 말하고 있을까? 말하면 이거예요. 술을 계속 마시다 보면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는 술이 사람을 먹게 돼요. 제가 직장 다니면서 그걸 경험을 했거든요. 어떻게 취했는지
친구들이 보니까 내가 버스 밑에 들어가서 잔다고 누워 있더래요. 그 차가 떠나가면 어떻게 될 거세요? 모르는 거예요. 다 몰라요. 술이 지배라니까 그렇게 돼요. 술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성령 충만은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이걸 말하고 있어요. 뭘 하든지 성령께서 하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성령은 진리이기 때문에 꼭 말씀과 함께해요. 말씀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자, 이 성령께서 인간의 육체에 부어졌습니다. 썩을 육체는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순절은 예수의 부활 승천 후에 열흘이 지나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120명의 문들이 모여 기도하는데 역사상 최초로 성령이 사람들 속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믿기만 하면 주어지는 선물. 이때부터 교회는 모든 인류에게 개방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의 제사는 예배로 대치가 됩니다. 전에는 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희생제물을 잡아야 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가 희생제물이 되어서 사람들의 죄를 완전히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는 신자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히 설 수 있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함부로 만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수요 성경 포럼을 하면서 옛날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몰랐을 거래요. 일반 사람들은 그걸 부를 수가 없었어요.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오직 이것을 적는 서기관들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도 얘기를 못합니다. 말을 못해요. 여호와를 말을 못하고 그래서 대신 아도나이라는 명칭이 나옵니다. 주님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주님 하면은 하나님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 돼요. 그렇지만 예수는 분명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 기도 처음은 하나님부터 불러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이 정답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대제사장이 1년에 대속죄일 하루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옷술에다가 방울을 달고 들어가고, 그리고 자신의 죄, 민족들의 죄, 모든 죄를 다 일일이 고해야 됩니다. 이것이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시간이에요. 보통 사람은 다 못 만나요. 그러니까 대신 어떻게 해요? 죄 문제 갖고 나오면 제사장이 대신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끝나요. 널 어떻게 알아? 이렇게 하고. 이것을 그대로 이어오는 것이 로마 가톨릭이에요. 고해성사하면 신부가 듣고서 해결해 줘요. 어떻게 알아? 주기도문을 몇 번 읽어라. 너는 얼마쯤 보석을 해라. 이렇게 가르쳐 줘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는 우리가 그냥 다음 대 하나님께 그냥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다 막혀 있었는데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그대로 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바로 부를 수가 있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래서 다 가려져 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 길이 다 활짝 열린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오신 거. 자, 그래서 오순절 날에 이제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면 많은 곳에서 유대인들이 찾아옵니다. 즉 사도행전에 나온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그들은 다 헬라파 유대니까 다 각자 흩어져 살았던 사람들이.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육신적인 선민, 이건 유대계에 집착한 사람들, 그리고 영적인 선민이 갈려지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선민으로 구별되게 나타납니다.
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복음을 읽을 때 성령의 강림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 시민이 되었다, 선민이 되었다, 이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혈통적인, 즉 육적인 선민은 죽음으로 끝나고 말지만 우리는 영원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가 본향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하고, 그리고 그렇지만 초대교회는 유대인들 가운데 믿음으로 나온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이들은 늘 주장하기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율법에 순종해야 되지 않느냐, 이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보면은 율법주의자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있지만 거기다가 우리는 율법을 준수하고 순종해야 된다, 덧붙이는 그런 것들이 주장이 나옵니다. 자, 아무튼 그러기 때문에 두 번째, 본토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두 번째, 이제 사도행전 6장에 이 사건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그런데 히브리파 과부들이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 제외되니까 불평이 일어납니다. 초대교회 최초로 분란이 일어났어요. 왜 히브리파만 도와주고 우리는 그런 게 없느냐, 이렇게 하자.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도들은 우리는 이제부터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것만 전무하고 이런 일은 다 집사를 세워가지고 집사가 하도록 하자. 그래서 7 집사를 세우게 되죠. 이게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히브리파 유대보다는 헬라파 유대인이 더 열성적입니다. 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돌을 더 친 사람들은 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니라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종절하고 돌로 치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에 사울도 들어가 있었죠. 옷을 맡아갖고 죽는 거 마땅하다, 이렇게 인정했던 사람. 자, 이렇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고 이러자 이제 사도행전을 1장을 보면 너희는 여기서 떠나지 말고 그냥 모여서 기도하고 있으라. 그때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핍박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유대인 세력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떠나있던 헬라파 유대교 유대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더 강력하게, 이 사람들은 당시 예루살렘의 중심에 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또 떠나있던 헬라파 유대인들은 3번씩 다 예루살렘 찾아왔어요. 엄청난 시간을 들여가면서 3번 찾아온, 너 유대인 가운데 남자는 하루 1년에 3차례씩 성전을 찾아와서 제사하라, 이런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 이 사람들. 자, 이렇게 박해가 시작되자 그래서 그때부터는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도망다니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 가운데 사도행전 8장 보면은 이 빌립 집사의 사역이 나옵니다. 자,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서 설교를 합니다. 그때 빌립이
하는 일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니까 그곳에 누가 있으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몬도 돈을 주고서 나도 사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런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빌립은 또 나가서 에티파 넷이 만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가가지고 그곳에서도 성령이 내리는 것을 보고서 누가 왔어요? 베드로가 요한과 같이 갑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서 인정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복음이 제 바울이 시작하기 전이지만 그때부터 복음이 차츰차츰 외부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그렇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가 돼가지고 주로 사도들이 가면서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하라 이런 조언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교회 정식 공회가 모이게 됩니다. 예루살렘 총회가 모이게 됩니다. 그런 일도 벌어지고. 자, 세 번째는 팔레스틴 교회의 쇠퇴입니다. 즉 당시 예루살렘을 중심했던 교회가 쇠퇴되고 다 나가기 시작하니까. 자, 왜 그런가 하면 유대계에 빠져있던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뻗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복음과는 맞지 않았기 때문에. 자 예루살렘 교회는 그 유대적 색채가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 베드로는 안디옥에서 이방인 성도들과 식사를 하다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온다니까 황급히 자리를 떠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보고서 책망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한번 찾아봅니다. (11절에서 13절) 갈라디아서 2장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02면입니다. 그 부분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3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11절부터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하며 떠나 물러가기에 남은 유대인들로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랬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초대교회 두 기둥은 베드로와 야고보입니다. 요한은 이제 다른 저기로 떠나고 이러기 때문에 그 야고보 쪽 사람이 오니까 황급히 떠났다 그랬습니다. 즉 그런 사람들과 함께 먹는 것 이것 자 이와 같이 당시 유대인을 완전히 끊지 못하고 복음을 받았지만 그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가 되었지만 부흥하고 성장하는 일은 힘들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역사적으로 상황이 달라집니다. 자, 돌아온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다시 중건이 되고 예루살렘이 이랬습니다. 그렇지만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는데 그때 주전 1142년 69년 사이에 일어난 로마에 대한 반란이 일어납니다. 마카비 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예루살렘도 탈환하고 그래서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제 그것도 잠시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란하니까 베스피안 황제가 군대를 보내고 자기가 정복을 못하자 아들 마지막으로 티투스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을 합니다. 이게 AD 70년에 일어납니다. 완전히 파괴되고 그리고 이들은 마사다라는 곳에 도망가가지고 최후까지 끝까지 버티다가 티투스는 마사다 고개보다 더 흙을 많이 쌓아가지고 더 높은 것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것을 보고서 거기 있던 사람 다 스스로 자결하고 맙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속국이 되고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이런 예루살렘 교회가 온전히 그 기능을 못하고 박해를 받기 시작하자 일어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땅끝까지가. 땅끝까지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한 것이 같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난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전역을 이들이 다니기 시작합니다. 주로 동쪽으로 아니고 서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유럽 쪽으로. 즉 갈라디 지방을 통해 가지고 지금 터키 지방 그리스 쪽 이쪽으로 이탈리아까지 그렇게 가게 됩니다. 자, 그 주역은 사울에서 바울이 된 바울입니다. 자,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나는 베냐민 지파다. 그리고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다. 이렇게 네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나는 베냐민 지파라 그랬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자,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질 때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이 솔로몬 피해서 애굽을 도망갔던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르호보암을 만납니다. 당신 아버지가 솔로몬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랬는데 그거 좀 완화시켜서 정치를 좀 해달라. 이랬더니 르호보암 뭐라 했어요? 내 아버지 솔로몬이 새끼로 손가락이면 나는 허리다.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 신하들의 말은 듣지 않고 젊은 사람 말을 듣고서 이런 말을 해요. 그러자 여로보암이 화가 나가지고 10지파를 이끌고 가잖아요. 북쪽으로 가서 사마리아를 수도로 세우고 이스라엘을 건국해요. 그래서 남북으로 이제 나라가 분단이 됩니다. 그때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에 그냥 떨어져 있었어요. 나머지 10지파는 다 풍지박산이 됐는데 베냐민 지파만은 유대 지파와 또 해가지고 유다 왕국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베냐민 지파는 그런 긍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유다와 함께 손을 잡아서 유다 왕국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베냐민 지파라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9장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을 않았습니다. 늘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서신 가운데 내가 받은 사도는 주님으로부터 받았다 잘 주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 사도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는데 15절을 보면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15절 같이 씁니다. 15절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하여 얼마나 권을 받을 것을 내가 그에게 보리라 하시니 이랬습니다. 이방을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바울은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뒤에 보면 성경 지도를 보면은 그건 꼭 빠지지 않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김종철 목사님이 지도한 것도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로 이 바울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전진기지를 어디다 안디옥에다 잡아놓고 왜 그랬을까요? 이 안디옥은 뛰어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비로소 이것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을 받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소리를 듣기 시작했어요. 자, 아무튼 이 바울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얼마나 뻗어나가는지. 그렇지만 이 바울은 AD 67년 네로 박해시기에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같은 시기에 베드로도 순교하지만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하고 이 바울은 목이 잘려서 순교합니다. 성지순례 가보면 바울의 목을 핀 기둥 같은 걸 해놓은 게 있어요. 이게 바울의 목 떨어져 나간 곳이다 이렇게. 자,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그리고 복음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막 겪었는지 모릅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자, 23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되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없이 맞고 본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는 감염만을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또 수고하고 애쓰며 목마르고 온 붉고 춥고 벗었노라. 자, 바울은 복음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자 했던 그 살기가 등등하고 그리고 사도행전서는 믿는 사람들을 잔멸하려고 아주 깨끗이 쓸어버리려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랬던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도 이런 가치 엄청난 순간에 확 변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그런 사람 드물어요. 하나하나 꼽기도 힘들어요. 바울 같은 사람이나 그럴까? 우리는 천천히 느긋느긋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더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땅끝까지 이루게 됩니다. 자, 다음 시간은 예배에 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세를 배우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고 그리고 이 땅에서 행하시고 가르친 일,
이것이 믿음인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로마 제국 시에 다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알고 바로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시면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우리도 이와 같이 복음 전파와 그러기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정말 열심을 다하는 우리 교자식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 땅에 있을 때에 전도 즉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수를 더하게 해 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가 직접 나가지 못해 선교를 못하지만 선교를 후원할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로서 물질로 후원할 수 있는 우리 교자에게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손으로 붙잡게 해주시는 그 믿음으로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당당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앞길을 선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